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오심과 몸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 창조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 구원사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쏙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디에선가 소용돌이치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이것을 모두 잠재우고 평안했을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뭐 똑같은 이름 하나 줬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그네라는 이름을 줬어요. 나그네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그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뭐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나그네는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향하여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편으로 나그네란 이 땅에 간 목적지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놓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합니다. 또 한편 나그네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체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최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같이 나그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욕과 안목과 사랑인 세상과 인간 위기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할 때 나그네,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에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지침을 허락했죠. 양심에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어리석구나, 이것은 죄로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인간 본분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고 나아가죠. 연구합니다. 큰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으로 보게 되면 철학은 인간을 정말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역은 철학이란 학문, 또 종교. 그렇지만은 이러한 인간이 연구하고 쌓은 모든 것을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줬던 율법마저도, 율법주의,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 쉽게 역설이라고 하죠. 극과 극이다 이 말이죠. 전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극과 극이다. 이 성경의 기록은 기적이 바로 그거고, 그렇죠? 보여지는 표정.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절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는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지금 봄이죠? 벌써 꽃들이 막 피었어요. 봄구경 한번 가서 마음에 쌓였던 그 다 풀고 한번 봄을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봄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의 계절이다. 그런데 그 봄 앞에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겨울이죠. 전혀 봄하고는 관계가 없이 춥고, 그렇죠? 차갑고 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그런 겨울이라는 계절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봄이라는 가장 소망에 앞서선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절을 감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이 계절을 가지고 가장 감각적으로 잘 노래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이제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제는 나그네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생명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체험돼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엉망이 됐죠. 사는 것도 아니고 걱정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평안,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간절히 느끼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생명이 그것입니다. 2주 뒤에 부활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고 싶다는 어떤 말 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렇죠? 늙고 병들고 허물어지고 보기에 추하지만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에 대한 정말 소망이 넘쳐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소중하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나라가 소중하죠. 잘못하면 그 민족이 나라를 뺏기고 정말 어려운 길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라를 가장 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쟁하고 싸운 이러한 나라를 뼈저리게 느껴볼 때 그 안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근심과 걱정과 앓는 것과 예배라고 죽는 것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경에 극과 극이라는 이러한 모든 섭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찬 우리의 믿음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 일에 단 한 번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마지막 역사를 장식한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앞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이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는 나는 좋다는 그런 찬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앞에 뭔가 있어야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그것을 하루하루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에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손가락 약속을 드렸죠. 자, 이것만 얘기한다면은 의미가 없죠. 이게 소지죠. 이게 약지고 이게 장지고 검지고 엄지잖아요. 자, 이것 없이 이것만 있다면은 손 아무 게 없죠. 이 앞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 네 손가락이 있죠. 엄지, 한번 해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건 소지.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 참 오묘하셔. 하나님 뜻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기도할수록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이것은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일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죠. 다음에 부활, 우리의 부활 관계가 있죠. 주님의 부활에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주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 주셨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를 열심히 양육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분에게 아주 예산 따지지 않고 잘 대해주고 도와주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상했다면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도와주는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도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절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천국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천국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쭉정이 거들어 오시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다 보내서 알곡을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간에 든다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잘 양육받아서 아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데려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습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몸의 부활은 뗄 수가 없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몸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라고 했죠. 속한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인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의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속한 자예요. 속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상을 얻으리라.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다음은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속한 자라. 여기도 우리 구절에 나올 겁니다. 속한 자라. 속한 자라. 대사로니가 이 교회의 메시지는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라. 속한 자가 되라. 이 속한 자가 되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 대사로니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셔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 말씀만 가지고 주님이 오신대요. 이렇게 믿음을 함께 가지면 좋겠지만은 이런 속한 자에 대한 성도의 바른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상관이 없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의 강림이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 성경이 있겠지만 대사로니가 5장까지 다 강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장에도 강림하시고, 2장에도 19절에도 강림하시고, 3장 13절에도 강림하고, 4장 17절에도 강림하고, 5장 2, 3절에도 강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강림하는데 그때 강림한다에 속한 자에 합당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일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실체가 뭔가 이게 말했어요. 복음에 대한 실체는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을 보일 때 그것이 복음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는 이제는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된다면은 그 씨가 이제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씨가 아닌 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오직 본을 보일 때 복음의 아름다운 씨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았으면은, 성경을 익혔으면은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비로소 복음의 씨를 갖게 된다. 생명 있는 씨를 갖게 된다. 영혼을 살리는 씨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본을 갖는, 본을 보고 배우는 복음의 씨를 가지라.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의 강림하실 때 영광의 몸의 부활을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인간의 권위는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장 고상하다고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일하면서도 그 복음에 누가 될까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한 복음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주의 강림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몸의 부활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에서를 보게 되면은 시험의 때를 잘 지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시험으로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졸려요? 할렐루야 시험의 때에 들어가는데 오늘 자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인데 형제들아 자는 이런 피곤해서 자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영적은 잠자지 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험의 때가 누구나 있게 되는데 이 3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빈정거리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벼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해 줬어요. 알려요? 다른 사람이 시험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누구나가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 않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그 시험의 때를 잘 넘기게 되면 어떻다고요? 주의 강림을 영광스러운 강림에 들어가 몸에 부활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기쁜 모습으로 만날 위해서 얼굴을 보기 원했다. 사랑했다는 말이죠. 자기의 모든 인간의 권위는 다 내려놓고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희망사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는 것보다 주께서 속한 자로 열매 맺는 자가 이것도 인격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그 전에 이 주의 재림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과 시기적으로만 완전히 쏟아졌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그 원뜻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갖추지 않고 어떻게 시기를 기다리겠느냐. 신부라고 얘기하죠. 신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겠느냐. 등불을 켜지 않고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 말과 같은 맥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은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배운 자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기건 복음의 사역일 줄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인도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 모습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는 것이겠죠. 너희가 본이 됐으면은 그 본이 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씨를 낭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본이 됐으면 교회들이요 이제는 주위에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약한 자를 붙잡아 주고, 그리고 공개하고, 오래 참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 할렐루야. 항상 선을 좇으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 분과 같은 아까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육을 죽일 때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기쁨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거저 안 줘요.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지난 후에 하나님은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받으면 기쁘죠. 놓칠 수 없죠. 잃어버리지 않죠. 야, 귀한 것이구나. 돈도 힘들게 번 돈은 회피게 쓰지 않아요. 자, 같은 돈이어도 어떤 로또나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패가 망신해요. 쉽게 벌었으니까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게 번 돈이 집 액수와 관계없이 그 돈은 가장 소중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아유 은혜 받은 맞고 하고 내가 이만큼 커서 그게 아니고, 분명히 대살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 뜻한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는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우리 선진 목사님도 그 하나님 찬양하고 소망했던 그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몸의 부활이라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육체와 약함과 허물과 나이도 벗어버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받는데, 우리가 살면 70이고 80이면 이거 주님 위해서 고생하면 그게 얼마겠느냐. 성경은 순교까지 가고, 순교를 하더라도 얼마나 복된 건가. 성경은 억지로 뭐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뜯어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성리의 때에 말씀을 굳게 지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경의 1장, 2장, 3장, 5장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 이렇구나. 이래서 주님이 오시니 내가 정말 감격으로 받아줄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시간이 너무 없네. 한번 보죠. 쭉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리러 오시리라.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죽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보다 결코 앞서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한 자가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는 동시적인 속한 자의 한 무리를 믿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강림하실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생전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현상이 세 가지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호령, 그 호령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우주가 가득 차겠죠.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세 가지 가지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도 함께 끓일 수 없어. 함께라는,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한 자 공연 영접하서 함께 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몸에 밴 습관들이 뭔가 하면은 사건이 떠오르죠. 사건을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건이 뭔가 그것을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주체를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체. 주님이세요. 오병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는 5,000명이 먹고 12관계가 남고 아마 그 인원을 보게 된다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떡을 모으니까 12관계를 2번을 베푸셨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무리는 떡 좀 더 줘요. 떡이 있어. 어떤 무리는 제자들은 아니요. 떡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오는 현상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기 위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가 실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더 물론 주님 현상도 우리가 참고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는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어떤 말과 언어의 어떤 술래잡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실 수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런 일이 내가 참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어떻습니까? 심판자로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일부만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심판자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유시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심판자를 아니다.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가장 가진 것,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생명까지 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주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떡 쪽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쪽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떡이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떡을 만들고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제일 첫째 주님을 섬긴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서울도 비둘기가 많지만 자 새들을 보라. 그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맡기는 믿는 우리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의 강림과 부활의 몸에 이르는 길지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지. 그렇죠? 성경 내가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요? 행한 대로. 그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약속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열심히 믿음생활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 상을 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심지에 받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뽑혀내지 아니하며 내 옥토에 심어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알곡으로 자라 100배, 60배, 3배 결실 맺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